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. 아주 오래된 지혜인데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뭐냐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뭐 관계 맺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에 대한 태도, 또 사람을 보는 눈,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게 뭐 높은 사람과의 식사 예절부터 재물 문제, 자녀 교육까지 다루니까요. 네, 과연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근데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. 높은 사람이랑 식사하는데 음식을 너무 탐하면 내 목에 칼을 두라. 네, 좀 섬뜩하죠. 네, 이게 그냥 뭐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 같고 해설을 보면 음식 자체보다는 그 사람한테 좀 집중하고 귀 기울여라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.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. 맞아요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맛있는 음식이 속이는 음식일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. 아, 속이는 음식이요? 네, 이게 단순히 음식 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, 어쩌면 그 관계 속에 숨겨진 어떤 의도, 그런 건 좀 경계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꽤 달콤한 제안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바로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조언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. 아하, 그렇게 연결되는군요. 그 눈앞의 이익, 속이는 음식에 넘어가지 않는 거랑 부에 대한 태도랑 관련이 있다. 네, 재물이라는 게 뭐 독수리처럼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허무한 거다, 이런 비유를 쓰잖아요. 그 비유 정말 생생하네요. 확 와닿는데요? 그렇죠. 해설에서도 부라는 게 꼭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,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깐의 이익이나 뭐 재물 쌓는 것보다는 더 오래가는 가치, 예를 들면 관계의 진실성이나 지혜 같은 거요. 그런 걸 추구하라는 메시지 같아요. 요즘처럼 뭐랄까 빨리 부자 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분별력이 다음 구절에서도 계속 강조되는데요. 악한 눈이 있는 자, 그러니까 좀 인색한 사람 있죠? 그런 사람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네, 그 사람이 겉으로는 먹어요, 마셔요 해도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인데요. 겉이랑 속이 다른 사람 알아보는 능력, 이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.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, 이거 아니겠습니까? 사람의 본심을 딱 꿰뚫어 보라는 거죠. 해설에서도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 하던데 결국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나 그 동기를 좀 살펴봐라 이런 거겠죠?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뭐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요. 관계를 좀 현명하게 맺기 위해서 분별력을 키워라, 이런 조언으로 봐야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런 분별력은 또 누구한테 내 지혜를 나눠줄지 말지 결정하는 데도 쓰이는 거네요. 미련한 자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잖아요. 네, 어차피 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길 거니까 뭐랄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. 지혜를 나눌 때랑 아낄 때를 아는 것도 분별력이다. 그렇죠. 자, 이제 이야기가 약간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좀 더 사회적인 책임 쪽으로 넘어갑니다. 네,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. 왜 하필 여기서 고아들, 그러니까 약자들을 딱 짚어서 얘기했을까요? 그 당시 사회에서 고아는 정말 스스로를 지키기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약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빼앗는 건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아주 비열한 행동으로 본 거죠. 아, 그렇군요. 힘의 남용 문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구속자, 그러니까 보호자죠. 그 보호자가 강하시니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다, 이렇게 경고해요. 약자를 보호하는 게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 정의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. 해설에서도 이걸 예수님의 연민이랑 연결하던데 결국 시대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된 이웃들, 약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가진 영향력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. 자녀 훈계에 대한 구절입니다.
이게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.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호르서 구원하리라 이 부분이요. 네, 맞아요. 네. 사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좀 그렇죠.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랑 이 구절이 진짜 말하려는 의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어떤 의도일까요? 해설을 보면 이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,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. 수월, 그러니까 파멸이나 죽음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. 아,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이끌려는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군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물론 그 방식, 채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다르게 적용해야겠지만요. 중요한 건 그 마음인 것 같아요. 오늘 잠언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짚어봤네요. 관계에서의 진심, 또 재물에 대한 좀 초연한 태도, 사람과 상황을 꿰뚫어보는 분별력, 약자를 위한 책임감,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까지 정말 깊이가 있는 지혜들입니다. 이 오래된 목소리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하네요.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본 구절들은 계속해서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. 음식 너머의 관계, 말 너머의 속마음, 부 너머의 진짜 가치 같은 거요. 아, 혹시 여러분의 일상적인 만남이나 결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고 지나쳤던 것들, 이 잠언의 지혜처럼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영역은 없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